어젯밤 10시 우리 서울산 교회를 개척하신 이명희 스테반 신부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 이미리암 교우와 또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 모든 장례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 5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활의 기쁨을 또한 우리에게 함께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신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활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의원들은 스테파노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이때 스테파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느님 오른편에 사람의 아들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사람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다. 그리고 스테파노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고는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 거짓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맡겼다.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주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귀중한 돌 하나를 골라 머릿돌로 시온에 두었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이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며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장애물이 된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탓이며 또한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례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분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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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나를 생명의 밥 영생을 줄 구원의 자 예수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을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가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미 배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필립보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몸소 하시는 일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상호 거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서에서 빌립보의 간청입니다. 구약의 신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현현을 눈으로 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사실을 아는 빌립보가 예수께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립보가 헬락의 유대인인 것을 감안해도 그의 요청은 당시 유대인으로서 너무 당돌합니다. 이는 그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유대교의 신론을 무시해서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의 말을 당시 요한 공동체가 놓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의 공동체가 있었던 지역은 팔레스타인에서 별로 멀지 않은 이방인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서부 소아시아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에페소스를 저작 장소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어디이든 요한 공동체는 당시 유행했던 신비주의 밀교들, 특히 영지주의와 유대교 신비주의 등의 도전에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밀교 형식을 띠며 특별한 계시나 환시 등의 종교적 체험을 강조한 종교들입니다. 그들의 도전은 매우 집요했고 심지어 그들의 이분법적인 교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실제 예수가 아니라 그의 환영이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필립보는 철저히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께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확인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말 그대로 신비 체험을 요구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필립보의 요청은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우리 기독교 안에 넘치게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저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리는 다양한 조건을 내걸고 기도를 드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조건이 앞섭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는 조건문은 철저히 영지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 빠진 사람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바로 육체를 가진 33살의 한 청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부께서 성자 안에, 성자께서 성부 안에 상호 거주하는지 그 개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과 육을 철저히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상호 거주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를 취하면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 토마도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고 오늘 복음서는 말합니다. 거룩한 영만이 영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가 어디로 간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에 토마는 예수의 죽음을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의 몸을 직접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육은 철저히 죽어 없어질 물질일 뿐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감옥에서 영이 자유해지는 것이 영지주의에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육신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덧입는다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현대의 교회도 영지주의의 영향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만질 수 있는 것만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길이다 라는 예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길이다 라는 에고 에임이 자기 정체성 말씀을 다시 접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후에 오늘 고별 사화를 통해 자신이 떠난 후에 혼란에 빠질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유언과도 같은 이 요한복음 14장은 스승이 떠난 후에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될 제자들을 위해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요약해서 당부하십니다. 잠깐 동안 스승의 부재는 그들을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4장은 명령어 문장으로 이루어진 당부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을 믿고 지키는 것은 오롯이 남아있는 제자들의 몫입니다. 메 타라세스도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명령어로 사용된 헬라어 타라소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뜻은 혼란, 혼돈에 가깝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자로의 죽음을 직면하시면서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하셨으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라고 하셨습니다. 또 가룟 사람 유다의 배반에 직면해서 몹시 번민하시며 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했습니다. 이 모두 같은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혼란은 마치 10년의 물이 출렁이 듯한 격한 동요를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물이 세상을 덮치던 노아의 홍수 때의 공포이기도 합니다. 대홍수의 폭풍우 속에서 마치 일렵편주처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떠다니는 인간의 실존이 이 타라소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단어를 주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데 사용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은 주님의 극심한 번뇌와 번민을 표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통과 혼란을 친히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직접 경험하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영지주의와 다른 길을 가는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으로 우리 기독교를 영지주의와 완전히 결별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밑도 끝도 없이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을 거론하시면서 그 믿음을 뒷받침할 약속을 또한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너희가 있을 곳인 헬라어 모네라는 말은 영어로 맨션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말로 있을 곳, 거처를 말합니다. 이를 물리적인 장소로 해석하면 이 말씀이 매우 뜬구름 잡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맨션처럼 마치 주택, 청약을 받은 듯한 말씀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그리스도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실존, 즉 상호 거주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상호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양우리의 문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양우리와 이 맨션은 결국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자리를 결국 그리스도 안에 갖게 될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물 곳은 바로 주님 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맨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만 거할 때 또는 나의 존재의 자리가 아닌 곳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놓인 양무리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 핵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만이 문이고 길이라는 요한복음의 핵심 신학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신비주의적 환시나 환상과 같은 영적 체험은 무의미합니다. 이미 예수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기도 응답 또는 기적을 아직도 구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러한 기대가 늘 숨어 있습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외롭고 지칠 때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줄 특별한 무엇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의 심리가 어쩌면 믿음으로 가장되어 우리를 좌절시키는데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뭘 하나요?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잘못 기도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가 잘못됐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심지어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 무용론은 결국 영지주의의 소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거나 느낄 수 있는 기도 응답이나 신비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를 통해 오신 것이 기적이고 저주받은 육체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부활한 것이 기적임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한 제자들과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사실이 진짜 기적임을 우리는 아직 믿지 못합니다. 주님의 유언은 다음 말씀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맨션은 이러한 상호 거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호 거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실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어라를 강조합니다. 피스테우, 요한복음은 피스티스라는 명사 대신에 동사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말인즉 이론보다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믿는 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못 믿겠거든 그분이 하신 표징들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7개의 표징을 설정했다고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표징들 하나하나가 예수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것의 목적은 그 표징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 다음에 고별사는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드디어 성령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령보다 약간 앞섭니다. 즉 우리의 자유의지가 성령보다 약간 앞섭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발휘할 때 파라클레토스, 협조자, 돕는 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뿌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에 의해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더욱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말입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양적으로는 이미 성취가 된 듯합니다. 예수께서 제자 그룹을 만드신 것은 많아야 사도 바울의 언급대로라면 약 5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현재 기독교는 이미 전 세계에 양적으로 차고 넘치니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양적으로 무척 풍부해졌습니다. 이제 인터넷 매체의 영향으로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에서 세계의 종교로 기독교는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인 성장은 매우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보다는 신념이 앞서고 그리스도보다는 교회가 앞서며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더 앞서고 감사보다는 축복을 더 강구하는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물질에 천착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양분된 것은 이미 오래입니다. 영지주의는 요한복음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뿌리 깊게 우리 기독교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드러내지 않았을 뿐 정말 각 개인의 신앙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복음보다 영지주의 기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 애초에 뿌려진 씨앗이 가시 덩굴과 함께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좋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라는 외침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뻔뻔하게 울려 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헌금 순위를 주보에다가 기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도 문제이지만 신자들도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늘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적, 물적 자산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라고 예수의 발언을 흉내내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성육신의 은총은 모든 이분법적인 것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하나로 통합했지만 우리는 스테이크를 자르듯이 열심히 그것을 둘로 나누려 애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늘 뒷전이요 자신의 일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일 예배 참석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행위를 쫓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로 채워졌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부활은 우리 가운데 그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길은 우리가 그분의 양우리의 문을 통과하는 길뿐입니다. 영지주의의 이분법적인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편협한 길에서 벗어나 상호 거주의 은총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일 합일의 경지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고통을 미리 아시고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길이요 진리이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부산교구와 자매 결혼을 맺은 큐슈 교구와 우토루가 주교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남수단 내전이 종결되도록 이념, 인종, 종교와 모든 다름에 의해 분쟁 중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주택, 결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하나나 권사, 김보나벤투라 전도사, 김마르타 교우, 주에스토 교우, 웨이노쿠스 목사님 이들 모두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의 달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우리 성주, 사랑이, 수지, 동우, 서우, 민혁, 루다 이들을 모두 기억해 주시고 또 이들을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연장자 되시는 곽한나 수녀님, 이근재 로이스님 그리고 장문선 우리 노인회장님 기억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정말 오래오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어제 저녁에 정말 안타깝게 우리가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명희 스테반 신부님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 우리 이미리암 가족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스테반 신부님이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가족들의 슬픔을 우리가 함께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곽필용, 김상권, 이길님, 이명희 스테반 신부.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 함께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월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하늘과 땅에 가득한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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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아는 이유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은 저를 지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체 성부와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성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영성체 성가 53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한 목소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나타내는 이 성사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사랑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 속에 한마음이 되게 하시어 부활의 기쁨을 항상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회와 함께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비가 와서 우리 어린이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70세 이상으로 우리는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녀님 나오셨네요. 네, 우리 건강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먼저 할까요? 네, 우리 어린이날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다음에 만나면 주시나요? 네, 어떻게? 그래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이렇게 선물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네. 네, 어찌됐든 우리 수년이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가 케이크를 준비했고 선물도 또 준비했거든요. 좀 누가 한 분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저 선물을 좀 가져오시면. 아, 우리 아니 저 안에서 제가 하나 가지고 나올게. 그게 낫겠네요. 자, 그러면 케이크를 여기다 놓고 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대표로 이쪽에 쓰시면 돼요. 뭐 우리 뭐 어떻게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나요? 네, 우리 자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의 아침 기도를 늘 지켜주시고 묵주 기도도 인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한나 수녀님이 대표로 우리 로이스님은 지금 육지에 가셔가지고 나중에 또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쁜 카네이션입니다. 건강하세요. 네. 모두 대표해서 수녀님이 이거를 부셔야 돼요. 신부님하고 같이 보세요. 네? 우리 신자회장님. 하나, 둘, 셋. 아주 예쁜 아주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네요. 네. 네. 한 말씀.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네. 네, 하여튼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셨지만은 저는 혼자서 이렇게 주일날 오면은 제가 선거를 부르지 않더라도 여기 앉아서 지금 선거하시는 걸 들어주는 걸 들으면은 마음이 엄청 벅차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있을 때 느끼지 못하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주일날 나오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 이제 이 교회에 이사 와서는 한 번도 나오시지 않은 제주 양로원에 계시는 윤재철 마띠아님도 계십니다. 근데 자녀들이 돌보지 못해서 양로원에 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나시면 이제 이번 달에 한 번 방문할 거예요. 시간이 되시는 분 같이 방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5월 교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나고 못 오신 분은 줌으로 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유수암 청소하는 날인데 오늘 비가 많이 와서 하지 못하고요. 묵주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묵주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서 통독을 계시합니다. 로마서 편으로 5월 14일 다음 주부터 2부 예배 후에 교회 성당 안에서 참여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읽는 과정 속에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모르는 부분은 또 우리 신부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사 이렇게 감사성찬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 안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읽는 통독 시간을 다시 즐겨서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줌으로 세례 견지인 교육이 5월 10일 딱 한 번 남았죠. 네, 5월 10일 날로 종강합니다. 그동안 강은아, 황윤경 공선회님 또 견진 대상 박키프리아님께서 아주 성실하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6월 4일 날 성삼위 일체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과 또 같이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합쳐져서 잘 세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물 축복식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되게 저도 이렇게 반려동물들 위해서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신부님 말씀에 우리 제주도 땅에 사육되어지는 돼지나 소들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은 단백질을 공급받고 입이 즐겁고 행복한데 그 동물들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동물 축복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귀포교회에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길고양이들을 사진 찍어서 거기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옆에 있는 길고양이들을 밥을 주는 고양이들이 여럿 있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갖고 같이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극기 헌금 저금통을 하나씩 가지고 가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갖다 놓으신 분들이 이렇게 책꽂이에 있는 데 있어요. 근데 아직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 극기 헌금 저금통을 다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아서 우리 미얀마 어린이 아동 어린이방 공부방을 위해서 쓰여지니까 또 우리가 그 저금통을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굉장히 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하신 분이라면 단돈 5,000원이라도 이번 주라도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절약해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송성가는 594장입니다. 오늘 김밥과 과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은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과일 준비하시느라 우리 신재회장님이 혼자서 저걸 다 싸셨대요. 우리 그래도 감사의 박수를